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 앞에 새로움을 경험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며 특별히 성령의 놀라운 도움 속에서 오늘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들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어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도 해봤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만은 참 지금도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처음 교리를 만들고 시작한 요한 칼빈, 존 칼빈이죠. 요한 칼빈도 사실은 주석을 쓸 때 계시록은 주석을 못 씁니다. 계시록 주석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요한 그 칼빈 주석을 이렇게 전에 제가 사면서 제가 놀란 게 유다서까지 계시록이 주석이 있는데 계시록은 주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계시록을 쓰려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상징과 비유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멘붕이라는 말 쓰죠. 멘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붕괴된 거예요. 여러분, 50년 후에 멘붕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2000년 후에는요. 그게 한글인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에 수없이 많은 비유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상징과 비유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오래된 언어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특별히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읽고 이해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그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때는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핍박이라는 게 대부분 국지적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네로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네로 황제의 핍박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국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만 벗어나면 괜찮았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 핍박이라는 게 도시만 벗어나면 다 이렇게 살았었어요.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살 수 있었고 안디옥만 벗어나면 살 수 있었고 이렇게 도시만 벗어나면 살 수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칙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칙서를 내리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포하고 구속하고 재산 빼앗고 그리고 죽이라라고 하는 칙서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만 이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바랬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바라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이 말씀의 부분들이 어려워요. 근데 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책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2000년의 성도들은 정말 소설책 읽듯이 무협소설 읽듯이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우리는 이 상징적 언어가 지금 이해가 되질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또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이렇게 핍박이 많이 왔는데 이 핍박은요 일종의 교회 안에서 키질과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키질 해보셨죠? 키질을 하면 어때요? 여기 농부의 후손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다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수돗물 먹고 자란 사람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99%가 농부의 후손이면서. 여러분 키질 할 때 보면 이렇게 키질해 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종종 교회 안에 이렇게 키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핍박이 올 때 제일 먼저 되어졌던 것이 배교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견고하게 교회를 남아서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또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을 두면서 그런 어떤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그런 어떤 그 이제 이렇게 쭉정이를 걸러내는 일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오면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나 보다 그렇게 믿으면 거의 맞습니다. 키질. 근데요, 이런 이 환난의 시대 때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참 교회 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단들의 발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그럼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요. 너무 힘들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기대해요? 주님이 오셔서 그냥 막 재림하셔서 그냥 다 세상 끝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가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항상 기승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일제 말기 어려웠을 때 종말론적 신앙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후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빨리 세상 끝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성도들 대부분의 생각들이에요. 실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빨리 오시지 그냥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뭐 그런 생각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이 종말론적 신앙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면 참 좋은데 이 불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이 되지만 항상 문제가 되죠. 거기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잘못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신도들 이런 것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 있죠. 유명한 이단들 뭐 이제 통일교라든지 또 백백교 또 무슨 뭐 전도관, 이게 다 그때 만들어진 이단들이에요. 그 혼란의 시대 때, 힘든 시대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요즘도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이 재림의 불건전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그리고 이제 참 힘들게 했던 게 여러분 그 1990년대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입니다. 그 다미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에 전도가 막혔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전도가 안 돼요. 1995년도 정도 다미 선교회가 막 정신없을 때부터 사실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거의 전도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다미 선교회의 기승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배울 곳이 있는 곳이고 교회 예배 참석하면 참 좋은 곳인데, 다미 선교회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요, 여러분 TV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그냥 막 박수치고 발광하고 막 이런 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단이니까 저놈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은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거기 나오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단의 발응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너무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쳐요 여러분들, 이단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미 선교들이 그 난리치고 이러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는 이상한 단체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면 미치는구나. 저희 가면 안 되겠구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 교회 가면 저것들 미쳐서 저 난리를 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전도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요, 다미 전도회의 다미 선교회의 신도들은 다 예수님 재림이 1999년 9월 달에 오는 줄 알았는데 누가 한 사람 딱 안 믿은 사람 있어요. 누구죠? 누가 안 믿었어요? 이장님이 안 믿었어요. 이장님. 교주가 안 믿었어요. 교주가 안 믿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도들, 신자들이 헌금하고 집 팔아서 팔고 차 팔아서 팔고 땅 팔아서 판 다 돈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 사고 땅 사고 통장에다 다 넣어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모든 이단들의 신도들은 그 이단의 교주가 말하는 걸 100% 다 믿어요. 근데 누가 안 믿죠?
따라합시다. 교주는 안 믿는다. 교주는 안 믿어요. 자기가 거짓말인 걸 왜 몰라요, 여러분들? 그 거짓말이 성공해서 사람들은 막 모아가지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에 또 거짓말이 덮여지고 그래서 거짓말이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신자들은 참 이렇게 참 약하니까 다 믿지만요. 교주는 안 믿죠. 자기가 거짓말이고 뻔히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불건전한 종말론은요, 굉장히 교회에 또 성도들 개인에게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사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의 자세인데요, 건강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믿음 중에서요, 제일 좋은 믿음이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곧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 따라합시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뭐가 속히 일어나요? 여기서 속히 일어날 일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맨 끝에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대요. 눈앞에. 이게 내일일지도 모르고 모레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퀘션이 하나 있어요. 뭐가 퀘션이냐면, 아니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지금부터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들 또 계시록 이런 곳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곧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좀 고민이 있어요. 아,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거 아닌가? 뭔가 좀 잘못 쓰여졌지. 아니, 임박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이게 뭐가 좀 문제 있지 않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임박한 재림의 신앙이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뭐 10월 며칠 날 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종말론적 신앙. 근데 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되어지면 광신이 되어져요. 집 팔아서 팔고 땅 팔아서 팔고 그냥 무슨 뭐 난리치죠. 그냥 그게 여러분 20년 전에 봤던 그 다윗 선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얼마나 봐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로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알로이시. 알로에가 아니고 알로이시. 한번 따라합시다. 알로이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초대교회 때 교부입니다. 수도사입니다. 성자라고 불리우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부에 관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자들을 가리키다 쉬는 시간이 됐어요. 쉬는 시간이 되니까 각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로이시, 이 성자 알로이시가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물었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너희들 어떡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저는 빨리 교회 가죠.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뭐 그럴 겁니다. 또 한 친구는 예 스승님, 저는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 빨리 우리 부모님한테 갈 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예수 모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다고. 또 이제 한 제자는 아이고 스승님, 저는 어제 제 친구랑 싸웠는데 빨리 가서 화해할 겁니다. 이러면서 뭐 각자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면 해야 할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은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알로이시가 이렇게 답해요. 만약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쉬고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길을 걸어가도,
직장에서 뭔가 사인을 해도,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도, 거리에서 누구를 가르쳐도, 뭐 수없이 많은 삶의 다양한 형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느 순간 예수님이 와도 내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저 모여가지고 그냥 뭐 옷이 없어서 그러고 난리치고 발광하는 게 종말론적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광기예요. 광난이에요. 그건 위협이고, 종말론적 신앙이란 지금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오 시간에 나는 항상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설교할 때 오시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오면 제일 좋잖아요. 아주 최고의 타임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의 오심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은 신앙 중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이고 축복된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데,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는다. 여러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의 책들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시야가 좁아요. 제가 항상 많이 느껴요. 왜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질까?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시야가 좁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책을 참 좋아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요. 제가 한 주일에 한 2권 정도는 꼭 읽습니다. 뭔 일이 있어도 제가 2권을 읽습니다. 제가 2권을 읽는 이유가, 보통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새로운 지식에 대한, 뭐 새로운 이론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면 꼭 봐야 돼요.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책 소개가 항상 토요일 날 되잖아요. 그럼 제가 책 소개하는 걸 유심히 봐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추천되는 좋은 책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어김없이 그 책을 사서 읽습니다. 또 하나는,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읽는 책은 적어도 내가 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책들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혹시 내게 질문하거나, 목사님 뭐 이런 책이 있는데 라고 물어볼 때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그걸 답을 못한다 그러면 제가 강단에 어떻게 서요? 최소한 성도들이 읽는 책은 내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베스트셀러는 거의 다 제가 읽습니다. 베스트셀러는 거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새로운 것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근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갖는 그런 장점을 제가 보니까, 책을 많이 보면 시야가 넓어져요. 다양한 것에 대한 지식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식의 어떤 깊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TV에서 화면을 통해서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는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답 형식의 어떤 그 지식들은 많이 갖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TV에 좋지 않은 영향이에요. 근데 이 생각의 힘은요, 어디서 키워지냐면 여러분, 책을 읽을 때 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만 읽으세요. 책은요, 저는 심지어는 이 기차 같은 거 타고 가다가 읽을 게 없으면요, 가로수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다가 가로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훌륭하게 살아서 가로수가 뭔지 모르는구나. 취직하는 데 찾는 거야. 뭐 사람 구인 모집들 이런 거 하다못해 전 그런 것도 봐요. 요즘에 뭐 구인 모집 잘하나. 항상 읽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똑똑하죠. 훌륭하죠. 이스라엘 인구 전체가 한 1600만 정도 됩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죠? 65억, 또 많게는 한 70억까지 봅니다. 여러분, 70억이라고 치면 70억에 저기 1600만이면 몇 퍼센트죠? 0.3 정도 돼요.
1000명 중에 3명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과학과 정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계 경제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노벨상 받을 사람들이 이제 공포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노벨상 받으면 항상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유대계든지 언제나 그래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인종학적으로 분류해 보면요,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 아니랍니다. 특별히 2차 대전 같으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 유대인 자체는 어떤 이 쇠퇴하고 아주 그 인류에게 독이 되는 아주 안 좋은 저질의 인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600만을 학살한 겁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그게 뛰어난 인종이 아니랍니다. IQ 검사를 하고 그러면요, 가장 이 지능 지수가 높은 민족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조선 사람이 한반도 사람이 IQ가 제일 높습니다. 109라고 그러던가 평균이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얼마예요 지금? 해외 동포까지 합하면 각 한 9천만 정도 되는데 우린 이러고 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체계 민족이에요. 따라합시다. 체계 민족. 유대인들은 체계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율법책을 읽게 하고 암기하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읽게 합니다. 신명기서를 읽게 하고 그것을 암송하게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신명기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다 붙이고 손에다 붙이고 문설주에, 다시 말하면 현관 문 앞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항상 미간에 붙이는 이게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걸 또 그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기다 이렇게 까만 거 붙이고 다녀요. 조금쯤 이렇게 쪼개좀 이렇게 희극인데, 그게 말씀을 미간에 붙이는 거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려는 거예요. 손에 붙이려는 것은 모든 일들을 항상 말씀 속에서 살려는 건데, 그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여기다 그냥 붙이고 다니고, 미간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모든 문설주마다 성경 이걸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훈련받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기 교육 시킨다고 가장 2살, 3살 데리고 영어 교육 시키고 무슨 뭐 이것저것 교육 시키는데,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라도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말씀 읽는 거 훈련시키세요. 보니까 전주에 우리 영화부에서 암송 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영화부가 암송을 하냐 그랬더니 3살, 4살 애들이 암송을 한대요. 우리 영화부 한번 박수 쳐줍시다.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들. 3살, 4살 애들이 성경을 암송해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가 체계민족입니다. 체계민족.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식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면서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덮는 책이 아니라 읽는 책입니다. 제가 신방 가면요,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어요. 그 찾는 게 뭐냐면 성경 어디에 있나를 제가 항상 봅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럼 난리가 나요, 성경 찾느라고. 여보, 가방 어디다 뒀어요? 글쎄, 그거 당신이 알지. 그리고 막 성질내고 싸우고. 이거는 도대체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집이에요. 예수 믿는 집은 탁자 앞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탁자 앞에 성경 있는 집이 최고의 집이에요. 나는 그런 집에 들어가면 나 스스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감히 그런 집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설교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덮는 책이 아니라 펴는 책이에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읽기를 열심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풍요한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또한 성경은 듣는 책이에요. 듣는 책.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무슨 누구요? 듣는 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 나오죠.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해 주세요. 이걸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되새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선 기도 시간에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묵상 기도를 가만히 하고 있으면 그 묵상의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양심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으로 좋은 것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어떤 면에 있어서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묘하게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듣고 싶은 것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설교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듣기 싫은 얘기예요? 말 못하네. 예, 바르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사실은 여러분, 설교는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번 총회 때 이제 조영성 선교사랑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야, 커피 좀 한 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이제 그 충영교회 뒷문에 이제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커피숍 이름이 뭐냐면 더치 앤 빈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조선교사한테 휴대폰이 왔어요. 야, 정 목사 어딨냐 그래서 나 뒤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고. 충영교회 뒤라고. 그래서 어디냐 그래서 더치 앤 빈이라고. 그럼 자기가 안 돼. 바로 가겠대.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10분이 되고 2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왔는데 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어디가 있냐면 탐앤톰이라는 커피집이 있더구만.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왜 거기가 있어 그랬더니 내가 탐앤톰이라 그랬대요. 막 버벅버벅 우기잖아요. 아니, 되게 웃기는 친구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근데 그랬다고 우기는데. 그래서 착한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빨리 돌아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충영교회 뒤에 커피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아마 수요일쯤 거기로 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있었지. 그러니까 아마 그 커피숍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더치앤빈이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걸 못 알아듣고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탐앤톰인가 무슨 뭐 글로 알아듣고 이제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항상 자기 듣기 좋게 들어요. 자기에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근데 문제는 설교의 말씀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따라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은요 여러분, 책망의 책이에요. 교훈의 책이고, 말씀은 여러분들을 의로 교육하는 책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저도 사실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힘들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온 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자체가 책망인데 여러분, 책망 없이 어떻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인데 교훈의 말씀 없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거나 어렵고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귀를 막아요. 그래서 딴 생각하고 딴 거,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들려지든 간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책망한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야단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옳게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취사 선택해 듣기 좋은 얘기만 딱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 사단은 이제 어떤 방법을 또 쓰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못 듣게 하려고 목회자와 나쁜 관계를 만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써요. 요거 잘못 설교, 요거 잘못 설교하고, 요거 죽일 죄고, 요거 그냥 사형시킬 죄고. 그래서 주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의 죽일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와 설교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갖다 내포라 그런다. 내포. 관계 형성이라. 관계 형성. 여러분, 이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과 상담을 듣는 사람, 이게 관계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서로가 항상 다른 얘기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설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래퍼 형성이 돼야 돼요. 그냥 막 가리킨다고 애가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 맛있는 거 있어 서로 놀아 먹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물론 그럼 좋죠.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섭섭하냐면요, 나쁜 일 있으면 그냥 총알같이 전하는데 좋은 일은 안 전해. 이상해요. 뭐 누구 다쳤다, 병원 갔다, 무슨 입원했다, 무슨 누구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는 그냥 득달같이 전화가 와요. 근데 뭐 복권 당첨됐다, 무슨 뭐 그 사과가 무슨 몇 짝씩 들어왔다, 무슨 뭐 고기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좀 내가 달라 그래 어째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런 나쁜 얘기만 전해주면요, 목사 마음이 상해요. 목사 마음이 상하면 설교가 어떻게 돼요? 상한 설교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얘기들, 기쁜 얘기들, 소망의 얘기를 목사한테 해주면요, 목사의 설교가 소망이죠. 여러분 어쨌든 설교는 나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면 목사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데, 목사의 인격이 참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있으면 설교가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상해 보세요. 목사가 섭섭한 게 많아요. 그냥 섭섭한 게 많아요. 뭐 다 봐도 섭섭해. 그냥. 그러면 목사 설교가요, 항상 섭섭한 거 투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를 좋게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목사와 성도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격적 관계가 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좋은 분이야, 존경할 만한 분이야, 목사님의 말씀이 참 내게 참 은혜가 돼,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자꾸만 쌓이면 설교가 정말 아멘으로 들리고 기쁨으로 들려요.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마음이 딱 상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나쁜 것만 찾아내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처럼 죽일 죄목만 찾아내요. 죽일 죄목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와 인격적 관계, 좋은 관계가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것이 저도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됐지만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되어져요. 제가 좋아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제가 기쁨이 넘쳐야 여러분의 설교가 기쁨이 넘치는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듣기 좋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집중이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고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내게 참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때 설교는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어져요. 양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키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킴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게 듣고 또 이제 읽을 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지 아세요? 말씀 앞에 내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요, 내가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100% 맞는다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죽어도 지키죠. 죽어도 지켜요,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야무지고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무너져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좋아하는 분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턴을 좋아합니다. 뉴턴은 사실 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뉴턴이 쓴 책이요 프리카피아죠. 프리카피아. 그 이제 라틴어로 프린시플, 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책을 쓰고요. 그 후에 조그만 소논문집 쓰고 그리고 더 이상 책을 많이 안 씁니다. 사실 그 프리카피아라고 하는 책은 그 어떤 그 이제 운동,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에 대한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미분과 적분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요. 지금 그 책에 의해서 쓰여진 이 내용들이 그 사실은 지금도 이제 우주학자들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우주 비행할 때 모든 궤도를 그 이제 그 뉴턴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거 가지고 쓴다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뉴턴이 그 글을 쓰고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왕실 그 이제 협회의 의장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요, 유럽 최고의 학자가 됩니다. 근데 저가 말년이 돼 저기 노년 그 두 권의 책들을 이렇게 내고 나서부터 사실 더 이상 물리학의 연구를 안 합니다. 수학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저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뉴턴이 성경을 그렇게 디립하지 말고 수학을 다시 봤으면 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더 골치 아프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도 되게 어려운데 거기 또 무슨 분이 하나 더 생겨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뉴턴이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저는 그런 뉴턴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저 나름대로 갖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뉴턴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지만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성경만한 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책들 온 세계가 그를 향해서 열광했지만 그 수학책들 다 덮어버리고 성경만, 그리고 이제 뉴턴의 마지막 작업이 추석이에요. 추석을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은 뉴턴은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턴이 쓴 주석은 하나도 읽을 만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인용된 것도 없고 사실 출판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뉴턴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은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써서 붙여놓으면 힘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제 한 4년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청년 이 무슨 광이라고 하는 형님인데 나보고 그래, 야 병가봐, 배가 아플 때 성경을 탁 찢어서 배에다 딱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이 우숭숭할 때 또 한 권 찢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대청은에다 딱 붙이면 집안에 우환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진짜 그런가 하여 성경을 찢으려고 그랬더니 찢을 데가 없어요. 찢을 데가. 그래서 나는 못 해봤어요. 여러분, 이 책 자체에 무슨 영험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글이 무슨 영험한 효험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 또 생각이 나네요. 무당들 굿할 때 주문 외죠. 내가 그 무당들 굿할 때 주문 듣고 내가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었어요. 주문을 막 해서 뭐 말하고 주문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자룡도 나오고 최영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주문의 내용이 뭔가 나중에 책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장군들 중에 무서운 장군 이름들 쫙 되는 게 주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귀신이 돌았어요. 죽은 장군 이름 듣고 여러분 귀신이 도망가요. 그래서 아무튼 야, 이게 손 코미디구나.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적의 책이 아니에요. 읽는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만 능력 있는 거냐.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광주리와 떡 반죽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삶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 찢어가지고 배에다 붙인다고. 어떤 성도는 또 그러고 저보고, 목사님 잠 안 올 때요 성경을 머리맡에 두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펴서 읽으면 더 빨리 와요.
머리맡에 두는 것보다 펴서 읽을 때가 훨씬 빨리 와요. 여러분, 성경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 읽고 듣는 것이지, 기억하고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이 많든지 적든지 행하기를 위해서 애쓰세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전체로 합하면 얼마쯤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다 모으면 성경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50절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한 장밖에 안 되는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것들 다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버둥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되고 소중한 거 하나 두 개만 집중적으로 순종하고 들으세요. 나머지는 그러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막 이러다가 산만해지니까 제대로 하나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의 말씀만 집중적으로 순종하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절로 지켜져요. 저절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